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감기 몸살이 오래 가는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신 성령을 따라 말씀을 선포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설교는 설교자인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거룩하고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바울은 미사역으로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설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감과는 거리가 먼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서 두려워하고 심히 떨면서 설교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바울의 설교 가운데 나타나는 기적뿐만 아니라 회심할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각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각종 은사란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대언했을 때에 그 말씀으로 회심하고 변화되는 성령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를 통한 단지 지적인 회심과 달리 그들은 방언을 포함한 다양한 영적 은사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신 성령의 자신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드리고 있는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이러한 경험을 수없이 했던 바울은 오늘 3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기 바울이 왜 떨었을까요? 한 번쯤 우리는 이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잠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왜 떨었을까? 돈 때문에 떨었을까? 무서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협박과 핍박 때문에 바울이 떨고 있다고 말할까? 그의 몸에 평생을 지니고 살았던 가시 같은 질병 때문일까요? 우리가 성경 앞 문장과 뒷 문장 문맥을 전체를 보면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힘이 떨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현장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봐 힘이 떨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봐.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가 형식적이고 하나의 습관적인 예배가 될까봐 떨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도 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와서 앉아 있지만은 이 앉아 있는 모습이 형식적이고 위선적일까? 그래서 떨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요, 지성이 신격화되고 있어서 헬라 철학이 최고의 고등 학문이었어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철학, 이것이 헬레니즘입니다. 그때에 여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 최고의 학문과 지식과 철학을 자랑하는 가말리엘 문화상의 수제자였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그의 학식, 학문, 지식, 지혜 떨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또 종교적 히브리니즘으로 보면은 그는 정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바리새파이면서 그는 종교의 열성분자였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에 여기 바울은 떨만한 건덕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바울은 지성이 신격화되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구하지 않는다거나 이럴까봐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해보니까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없이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찬송을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야 이게 진정한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힘이 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능력 있는 일하심을 구하고 감사하는 데 가치를 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힘이 떨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다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다음 위대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딱 하나 우리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힘이 떨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힘이 떨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많이 떨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은 힘이 떨었는데 오늘날 목회자나 성도들은 안 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없이는 모든 것이 헛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길을 임상실험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놓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바울의 말을 무조건 믿어야 신상에 외로울 뿐만 아니라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신앙인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본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못합니까? 설교를 안 해봤겠어요? 전도를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바울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했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끊임없이 씨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 권면할 정도면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고 희생과 헌신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상담을 해주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가르치는 교육을 통하여 그는 회당에 들어가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가르쳤던 교육의 최고의 권위자야. 신방도 했습니다. 권면도 해보았을 거예요. 그것을 해본 결과 성령이 나타나지 아니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심히 떨었다면 우리는 더욱 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안 떨어요?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드려도 성가대에 서도 교사의 사명을 감당해도 떠는 법이 없어요. 왜 안 떨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나타남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섬기고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떠는 겁니다. 착각은 가트라인이 없습니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성령의 나타남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해봤자 헛수고예요. 바울이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다시 임상실험하고자 지적 실험해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하고 결론을 내려놓았다면 그냥 받아들이고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유익이고 신령한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이 없는 설교는 해봤자 지식만 하나도 쌓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심이 없는 기도는 해봤자 지겹기만 합니다. 따분하기만 합니다. 하품만 나오고 졸리기만 해요. 시계만 들여다보아지고 남의 기도 소리를 듣고 남의 기도를 판단만 하고 나는 기도할 의욕도 용기도 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이 없는 찬양을 부르면 감화도 없습니다. 감동도 없기 때문에 은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이 없는 전도는 시간만 때우고 다리품만 팔고 결실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원망불평합니다.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전도했는가?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전도해야 하는가? 에이, 다시는 안 한다. 그리고 우리는 뒤를 돌아서면서 뭔지라도 털어버리려고 하잖아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는 봉사, 충성, 헌신 해봤자 짜증만 늘어나고 불평, 불만만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사역하는 현장에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의 나타남이 있어야 무엇을 가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방을 해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신방 가서 찬송 한 곡 부르고 말씀 한 절 보고 몇 마디 권면하는 것이 신방이 아니에요.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서로 대화를 하면 마음속에 답답한 것이 시원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참으로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겠다고 하는 이런 의지와 용기를 불러일으켜야 신방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신방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어요? 기도를 드려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예배 속에 감흥이 없다면 우리 한 번쯤 우리는 떨어봐야 합니다. 주님, 왜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올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떨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별반 다를 바는 없었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선택을 받잖아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함께할 때 얼마나 그들이 춤을 추며 기뻐하며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할 때는 날고 끼고 뛰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하리라,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하리라,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제자들은 그만 두려워 떨면서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염려 근심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는 곳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 소망을 주시면서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려고 빌라도 법정에 끌려갔을 때 제자들이 우르르 다 멀찍이 따라갔어요. 그 추운 밤에 예수님이 고문을 당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자기들도 겁이 벌컥 났겠지요. 덜컥 나는 겁을 억제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어떻게 하찮은 계집종이 와서 너도 갈릴 사람이 아니냐, 너도 그와 같이 함께 다니지 않았느냐, 너도 그와 같은 한 무리가 아니냐, 이 말할 때 베드로 얼마나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장담하던 베드로조차도 나는 모른다, 아니야 나는. 그리고 손사래를 흔들면서 침을 뱉고 저주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이른 새벽에 달려가 향유라도 넣어드리러 가보았더니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예수님은 내 간 데 없어요. 예수님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달려와서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물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베드로가 또 얼마나 성격이 급해요. 이른 새벽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가 보았더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한 산지기가 묻는 질문인 줄 알았어요. 천사가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여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11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만나줬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다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이 마지막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네가 나 사랑하니? 3번 묻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러시고 500여 명의 무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실 때에 마지막 딱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 하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고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몇 날 며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신 후에 오순절날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권자, 나의 대속자로 모셔드리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여 세례받은 것, 교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지난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사랑제일교회 가서 집회를 했어요. 성전 1층, 2층에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다 시간마다 자가 키트로 콧구멍도 쑤시고 입구멍도 쑤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음성 판정을 받아야 들어오는 분들이, 여러분 본당 1층, 2층뿐만 아니라 모든 부속실, 체육관, 기도실, 어린아이 예배실 가득 차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면 유튜브에 내 설교에 이것을 정취한 자들이 수만 명이에요. 한 번 설교할 때마다 거기에 유튜버가 몇십 개가 있어요. 수만 명이 정착. 여기서 제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가졌느냐? 나는 뭐야? 나는 뭐야? 우리 교회는 뭐야?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냐 죽어있는 교회냐?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한다면 할 말 없어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가 힘들었지요. 어려웠습니다. 계속 언론에서, 매스컴에서 이 코로나가 우리를 금방 다 죽일 것 같이 이렇게 떠들어 제키니까요,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어린아이가 있는 부모님은 애들 때문에 못 나와, 연세가 지극하신 분들은 자녀들이 못 나가게 해,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동선 파악 때문에 못 나가.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성전 보세요, 얼마나 텅텅 비었는가. 이게 우리 믿음일까? 주님 앞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이번 우리가 30일차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에는 은혜의 강을 흘러가게 하자. 그래서 우리 나태했던 신앙들이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제가 먼저 철저히 마음속에 회개했어요. 내가 잘못 가르쳤고, 이번 코로나를 보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홀히 여겨지는지,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유혹이에요. 사단의 방해 공작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안 나와요.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철야, 이제 목장 예배, 목장 모임, 전혀 우리 마음에 안중이 없어요. 기껏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 내 신앙 다 하는 줄 알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신앙 이어가는 것 같아. 여러분 힘겨워 하는 거 다 알아요. 어려움을 겪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무섭습니다.
어느 때 우리 주님 오실런지 아무도 몰라. 어떻게 오실런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 그때는 마지막 때 농부가 수확을 거둬들이고 희질하는 것 같아.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고요, 양과 염소가 갈라지고, 오른편의 설자와 왼편의 설자가 갈라지고, 천국 곳간에 들어갈 자와 지옥불에 들어갈 자가 갈라지는데, 나는 그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지옥불에 들어가는 자가 없고 왼편에 서는 자가 없으며 쭉정이가 없고 게으른 신부가 없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이겨나갑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시련과 고난과 연단이 와도 여기서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야. 내가 교회에 다닌 것으로 다 했다고 착각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이 변함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건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결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지금 이 말씀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던 베드로가 지금 한 이야기예요. 처음과 같이. 이 말은 오늘 15절에 그러잖아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이건 오순절의 사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5절에 4절에 기록된 말씀, 그때가 오순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믿으시면 아멘. 그때 여러분 성령의 소리를 들었어요.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성령의 임재를 통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요엘서 2장 28절 29절의 요엘 선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서 처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리라는 거예요. 모든 자들에게.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과 성령 충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죄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권자로 대속자로 모셔드리고 믿어 세례를 받은 것과 성령 충만 받은 것은 달라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리에서 성령 충만한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거듭남과 성령 세례인 충만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불을 옮길 수 있어요. 그리고 담대할 수 있어요. 능력을 덧입을 수 있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난과 시련에서도 우리가 꿋꿋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볼까요? 우리가 성령 세례 충만 받으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李天柱，恭喜电影明天地展再见你。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祷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们。그 뒤에도 계속 보여주세요.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위기 앞에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 앞에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된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생명을 드리는 것, 이게 순교이고 영광인 거예요. 바로 이 천주, 이 남 국민 배우가 나무주연상을 받고 그런 빗발치는 비난 속에서도 얼른 감내하면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님의 나타남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우리가 빌립 집사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1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자 환난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12절에 가서 보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이것은 물세례 받은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 요한이 14절 15절에서 말합니다.
그곳을 찾아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라. 성령 세례 받기를, 성령 충만 받기를. 그랬더니 16절 17절에서 이는 아직 한 사람이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다고 했어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17절에 성령 세례가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의 성령으로 거듭남과 성령 세례가 다르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데 나는 왜 용기가 없을까? 이런 코로나 전국에서 저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겠다고 교회를 가는데 나는 사람들의 이목 때문에 나는 왜 주저하며 두려워 떨면서 가지 못할까? 차이는 성령 세례 차이예요. 세상에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 교회처럼 굽히지 않고 끝까지 예배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정부의 방역에 따라 하나님 영광을 해칠까 두려워 정부의 시책 앞에 굴복하는 교회도 있어요. 차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 받았느냐, 이 차이인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은 거듭남의 신앙으로 마칠랍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받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소유하는 신앙으로 살아갈랍니까? 목사들 가운데도 두 종류의 목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띄워주세요.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 한번 보실까요? 같이 24절을 읽습니다. 시작. 알렉산드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능통한 자, 성경을 꿰뚫는다는 거예요. 20을 그가 일찍이 주님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영향을 끼친 거예요. 이런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얼마나 말을 잘했든지 일반 학식과 학문과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이겼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 목사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19장 1절 2절에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물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2절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제자들이 만나서 물은 거예요. 다 같이 2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의 거듭남까지는 알아. 세례까지는 받았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 앞에서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승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찮은 어려움 고난이 오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이기지 못하고 포기하고요.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6절 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지금 세례 받았잖아요. 안수함에 다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이 그들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나는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예배는 너무 형식적, 습관적이라서 예배 참석한 것으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끝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찬송할 때마다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할까봐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되자,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성령 세례는 언제 있느냐? 여러분, 성령 세례는 하나님과 늘 기도하며 말씀으로 교통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에 보면 바울이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가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말을 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45절, 46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일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의 입을 아멘으로 자주 열도록 하는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들어도 듣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은 전혀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아멘, 아멘, 아멘 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21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래서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받을 때는 사람은 서로 대화할 때도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고개를 끄덕끄덕한 동적인 반응, 또 하나는 입술, 아 그랬군요, 그러셨군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게 언어의 반응이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의 반응은 두 가지야. 고개를 끄덕 아멘, 아멘, 언동 반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때 기쁨이 찾아오고 감격이 찾아오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겁내지 않아, 두렵지 않아요. 담대함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이 언제 찾아오시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다른 여인들이 120명이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하게 성령님이 임했어요. 어떻게 그들이 기도했느냐? 1장 14절에서 1장 4절 5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하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는 너희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이 말을 듣고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많은 여인들이 마가 다락방 가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이걸 우리가 쓰던 이전 성경의 개역 성경에서는, 개역 성경 버전에서는 전혀 이르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오로지.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2장 42절에서도 성령 받은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여기서 오로지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어로 기록한 내용을 그 당시 문화를 보면 어떤 말이냐, 밤중에 우리 집안에 강도가 들어왔어. 강도가 들어왔을 때에 그 강도와 사투를 겨리는 이러한 동적인 행실과, 그리고 강도야 강도야 그러겠어요. 강도야 그러죠. 이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처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언제 성령 충만을 받느냐? 안수할 때. 사도행전 19장 6절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이 안수할 때 안수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축복 기도해 준데도 하고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그 사람 신앙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믿고 안수 받을 때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셨듯이 여러분들에게 전수되게 하죠. 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과 성령님이 임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구태의연하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습관에 의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은 동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들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십시다. 그래야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장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세상 것들로 즐거워하고 세상 것들로 만족해하고 세상 것들로 너희 마음을 흡족하고 만족하게 하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다운 거예요. 은혜의 사람답고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내어놓고 하나님의 나타남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떨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제발 부탁합니다. 그래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충만히 주옵소서, 능력을 더딥혀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